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이번 주에 토라포션의 말씀 와이가쉬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 형제들이 다시 전에는 원수되고 또 전에는 그렇게 찢어져 있던 그 형제들이 다시 가깝게 되는 그러한 한 세 사람의 성취가 이번 주에 이 말씀 속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바이가쉬, 이 나가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바이가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까이 함, 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도 이 나가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어떤 봉헌물들을 이제 나가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러한 예물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카라브, 코르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주께 드리는 헌물이 가까이 가게 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까이 함이라고 하는 말이 점차적으로 이제 말라기서에서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그렇게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연단을 받게 되고 레위인들이 연단을 받게 되고 어떻게 되냐면 공의로운 제물을 가지고 내게로 가까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내게로 바칠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들이 이제 그 연단을 받고 금과 은처럼 정결하게 된 이후에 나에게 다시 가까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유다가 자신을 그러한 담보물로서 이제 그 가까이 하게 함의 어떤 봉헌물로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그렇게 내어놓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담보하였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담보하기를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요셉에게로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가는 대신에
다시 아버지께로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게 되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자기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그래서 이 고향 땅에 가서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돌아오지 못했으니 저를 죽이십시오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아들을 이 셋이나 잃고 이 요셉, 베냐민 그리고 유다까지 그렇게 잃게 하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유다가 지금 여기에서 자신이 담보물이 되겠다고 하였으니 여기서 나를 대신 이 베냐민의 어떤 죄가 있다면, 베냐민의 죄값이 있다면 나를 대신 종을 삼으소서. 내가 여기서 평생 노예로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의 예표이죠. 우리가 베냐민을 교회를 뜻하는 어떤 그러한 그 마지막 아들로 그렇게 나누었고요. 또 유다가 그 교회의 해산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담보물로 내어놓는, 그래서 그의 죄짐을 자신이 대신 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가운데서 그의 어떤 모략, 하나님의 아주 이 위대하신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두렵건대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을까 두려움이니라. 하나님의 두려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먼저 깨닫고 먼저 보게 되면 온 열방을 다 잃게 되기 때문에요. 잃어버린 이 양들을 되찾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그래서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고요. 등이 굽어서, 이게 등이 굽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뭔가 왜곡된다는 것을 말하고, 또 그 다른 중의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면치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누가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친백성, 처녀딸과 같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병들고 아프고 눈이 가려지고 등이 굽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열방의 충만함, 이방의 충만함을 이루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막차를 태우겠다라고 하는 이 일종의 하나님의 배수의 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그냥 어차피 이방인들은 원래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그냥 다 버리고 유대인들만 태워가지고 이스라엘만 태워가지고 그냥 구원의 이 천국으로 가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열방, 전 세계에 정말로 미물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으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인질로 그렇게 내어준 것이죠. 또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산 제물로 예수께서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이방이 열방이 충만하게 되는 때까지
그들이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4절에서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대로가 뭐 상황이 되면 언제 한번 뭐 밥 같이 한번 먹자. 뭐 이런 말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은 착고에 채워지고 손발이 묶여서 그렇게 죄수로서 이송되어서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였죠.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것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뭐 영적인 어떤 염치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실은 내 자신을 그렇게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나만 뭐 그렇게 고생을 받아야 되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방인들이랑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그렇게 산 제물로 바쳐줘야 되냐. 뭐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오랫동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귀에 걸고 어디에든 새기면서 살아온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실제로 그 십자가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게 이제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빚진 자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뭐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뭐 본인이 원하셨으니까 그렇게 그냥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죄를 그냥 사해 주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나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또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 엄혹하고 또 어두운 세월 가운데서 순교자의 피를 뿌린 이 땅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최초의 선교사가 그 유대인이었죠. 이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피를 뿌린 그 선교사님들과 또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잘 알지 못하고 또 뭐 알면서도 뭐 그렇게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또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에게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빚을 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또 열방으로부터 또 특별히 이스라엘로부터 많은 빚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왔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의 피를 받으셨나요? 그러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빚을 갚는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 그 빚을 갚는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도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어떤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노르망디의 그 2차 대전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된 그 라이언 일병이 이제 어느덧 늙은 노인이 되어서 그 묘역에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누워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그것이 빚을 갚는 길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오늘 왜 이렇게 나설 수 있게 되었을까요? 유다가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이곳에서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함께 올려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 근심을 막기 위해서, 사실 유다는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형제들 다 그랬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억울해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그럼 요셉을 죽이면 그러한 부당한 일들이, 부당한 차별이 없어지겠거니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다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러면서 자신이 예전에 그래요, 베냐민, 아버지가 또 편애하시는 이 베냐민 그냥 없애고 우리 그냥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유다가 그 아버지의 괴로움을 자신이 참아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그 아들의 고백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고통, 아버지의 슬픔, 아버지의 눈물을 깨달은 이 아들의 고백이 바로 유다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와의 고백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다가 여기서 자기 자신을 담보물로 고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상하게 등장한 이 요셉이 팔려간 직후에 갑자기 유다가 아둘람으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이 유다와 다말, 그의 며느리가 창기로 변장을 하고 자기에게 와서 그 씨를 그렇게 이어가는 그러한 조금은 당황스러운 어떤 사건이 중간에 끼어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유다와 다말 사건을 보면, 그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유다의 씨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내어준, 사실은 생명을 끊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 그래서 이 상중에 창기에 변신을 해서 그것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이미 자기 자신의 씨를 이을 것에 대해서 자기의 대를 잇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 언약들 그냥 다 접어버렸습니다. 그냥 접은 꿈이에요. 왜 다 접었을까요?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형제들은 서로가 다 이기적으로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싫고, 어찌 보면 이게 영적인 우울증이라고 할까요? 그냥 다 덮어버리고, 예전에 그런 언약을 주셨어도, 꿈을 주셨어도 그런 거 이제 나에게 소용없다. 이 뭐가 다 소용이냐 라고 하면서 그 꿈을 포기하고 있었던 유다였는데요. 왜냐하면 아들들이 먼저 죽고, 아들들이 죄악 가운데에 나서 죄악 속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아마도 암시적으로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방 여인에게서부터 나서 그러한 그 악한 일들을, 악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다말이라고 하는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그 가문을 살리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유다가 그때 먼저는 그걸 알지 못했을 때 그를 태워 죽이라고 그렇게 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타 죽을 그 길로 그렇게 끌려 나가면서 그 다말이 막 외치죠.
근데 그것을 보고 유다가 말을 합니다. 저 여자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말의 의를 그가 깨닫게 되죠. 그 희생을요. 자기 자신 뭐 어떤 비천함에 떨어져도 좋다라고 하는 그 다말의 희생을, 다말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 그냥 이방인이고 이 가문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뭐 남편도 죽었고 뭐 그 동생들도 다 그냥 포기하고 뭐 죽었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됐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룻기에서 나오는 룻도 마찬가지였죠. 나오미가 너희들은 그냥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여기에서 그 언약을 붙드는 그 이방 여인, 이방 교회의 이 희생과 헌신이 유다를 움직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스스로가 이제 담보물이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요셉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이, 물론 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 큰 그 이 원망이나 살기를 갖고 대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요셉의 눈물샘이 터져 나오는 것은 유다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창세기 43장에서는 요셉이 그 형제들과 또 베냐민을 보았을 때 들어가서 자기 방에서 정을 조금 억제하죠. 그래서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43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45장 1절에서는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억제하지 못하는 사랑의 이 터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유다에게서부터 나온 것이죠. 그리고 유다를 그렇게 변화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다말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을 시기 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시기 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젤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뜨겁게 끓어오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만이 뜨거운 사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정을 억제하셨을지 몰라도 두 번째 오실 때에는 그 정을 이제 억제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담보물이 되는 그 유다의 사랑,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또 형제들에 대한 헌신, 전에는 굉장히 부당하게 느꼈던 그 편애의 이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베냐민을 사랑하고 또 베냐민과 아버지가 이 서로에게 생명의 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도 가족들이 있고 뭐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뭐 적지 않은 나이이겠습니다만은 유다가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이야기는 다말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이 죄를 지었던 그 요셉에 대한 죄의 고백이자 또한 그 죄값에 대한 자신의 갚음, 그 빚진 것에 대한 갚음임을 또한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정말로 마음이 여기에서 움직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소리로 요셉이 울고요. 그러면서 오늘 45장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형제들이 정말로 참으로 이제 가까워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바로 당신의 동생입니다. 사실
더 무서웠을 겁니다. 예. 반가운 게 아니라 우리가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우리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지혜로운 요셉이 유다에게서 또 그 형들에게서 이 요셉을 팔았던 것에 대한 이 탄식, 근심,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의 마음이 녹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당신들도 한번 이제 노예가 되어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데에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담보물 된, 산 재물 된 자들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만 왜 이런 고통을 항상 겪어야 되나요? 이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많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제가 이 고통, 제가 이 담보물이 되는 것, 제가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뜻에 제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산 재물의 고백이 됩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게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이러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러한 모든 비극적인 일들, 또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긍휼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좀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교회가 이제까지 계속 로마서 8장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그냥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의롭고 의인이고 그냥 거기서 끝마쳐 버렸기 때문에요. 로마서 11장과 같이 이스라엘과 또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원수 사랑, 또 형제 사랑,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그 사랑의 힘, 그것을 지난 시절 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이것을 다시 되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국 교회가 또 열방의 교회가 이스라엘이 그들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들을 교만하고 악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래서 그들을 그런 일들을 당해도 싸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이름으로 많은 핍박을 가해왔던 우리들이 이제 이것을 씻을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을 섬기고 그래서 너희가 만일 그들에게 빚을 졌으면 너희가 영적인 빚을 그들 가운데 졌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이 빚을 갚는 것이 너희 육으로 말미암아서 이 빚을 갚는 것이 너희에게 마땅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고요. 또 그 빚진 자로서 이 땅에서 이제 육으로 살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진 자들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담보가 되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께 가까이 하심을 얻는 그런 참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피난처로 삼고 또 주님의 모든 일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게 되면 핍박을 받겠죠. 또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 참된 복이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복을 밝아오는 새해에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